오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천국에 데려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천국에 데려가실 때 몸 전체가 금색으로 빛이 나셨고 나중엔 그 빛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니 예쁜 흰 백돌로 된 다리 위였고 강인지 바다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걸어가셨는데 가보니 큰 성이 나왔습니다. 동네 주변 땡땡 유치원보다 5배는 높고 커 보였습니다. 그 성으로 들어갈 때 큰 대문 앞에서 천사 2명이 갑옷을 입고 지키고 서 있었고 예수님을 보자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가시려고 하시니 그 문이 저절로 열렸는데 문 2짝이 양쪽으로 펼쳐졌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큰 분수대가 하나 있었고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옛날 유럽의 한 궁전처럼 화려하고 예쁜 성이었고 거의 하얀색과 아이보리색이 많았습니다. 기둥이 여러 곳에 있었고 기둥마다 천장이 둥글고 가운데가 좀 뾰족하게 밑으로 내려왔고 예수님께서 계단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계단이 아주 많고 높게 있었고 꽈배기처럼 큰 원으로 꽈져 있었습니다. 그 계단을 예수님과 같이 올라갔습니다. 계단 왼편에는 작은 막대기들이 간격을 두고 띄어져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 막대기들마다 크게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불을 거룩한 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불인가요? 라고 여쭈니 예수님께서 그런 셈이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또 만져도 되나요? 라고 여쭈니 허락하셔서 불을 만져봤는데 손에 옮겨 붙었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면서 보니 밑에서 천국 성도님들이 길고 큰 테이블에 마주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게 보였고 천사들이 그 성도님들의 앉은 자리마다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찬송가 같은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가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날아서 올라가자 라고 말씀하시며 내 영의 손을 잡고 슉 날아서 계단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다 올라가니 천장이 아주 높고 기다란 복도 같은 것이 나왔고 그곳의 천장이 화려했습니다. 조명뿐만 아니라 뭔가 깨끗하고 화려했습니다. 그곳을 구경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는 너희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예수님께서 땡망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대언자들도 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야 한다. 교회가 영적으로 살려면 대언자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 진정한 부흥은 모두가 내 간섭과 인도를 받으며 대언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다. 대언자들이 내게 구하면 내가 천국과 지옥을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싹에 물을 주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새싹들이 기다란 직사각형 모양의 화분에 있었고 가운데 1-2개 정도는 서 있었고 나머지는 시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중 1개는 서 있었고 1개는 약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다 같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뿌리개로 물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들이 아주 많이 쏟아졌습니다. 물은 말씀이다. 말씀이 주어지면 죽어가는 싹들도 살아난다. 시간이 좀 걸려도 충분히 물에 젖고 물이 축적되면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살아날 것을 믿고 물을 주며 말씀을 전해야 한다. 1-2명 가지고는 부족하다. 물방울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더 많은 자들이 내 말을 전해야 한다. 달면 삼키고 써면 뱉으면 안 된다. 달든 써든 내가 주는 말은 먹어야 하며 너는 내 말이 달든지 써든지 그대로 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1명만 깨어 있는 게 아니라 다 깨어 있어야 한다. 지도자나 대언자만 깨어 있어 간섭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다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지 않아도 되는 예가 되는 사람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세상은 한순간에 다 지나간다. 이 세상은 긴 것 같지만 잠깐이다. 세상에서 직장을 다니며 일을 하면서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어려운 것을 나도 안다. 일을 안 해도 나에게 집중하기 어려운 것을 나도 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 세상 것에만 빠지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나에게 집중해야 한다. 일이 바빠서 쉬는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내서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훈련이다. 내가 묶을 때가 있고 풀어줄 때가 있다. 항상 힘들게만 인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바깥을 보니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것을 구경하다가 예수님께서 지적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갈 길을 가야 한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다른 십자가를 진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 너희를 칭찬할 리가 없고 십자가 길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서 가는 길이 아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난이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가는 게 십자가 길이다. 사람의 칭찬만 받으며 가는 것은 십자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가는 것이다.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하며 겉으로 지적 안 받을 정도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외식이다. 내 지적과 징계를 채찍 삼아 자기를 낮추고 고칠 것은 고치며 십자가 길을 가는 것이 복되다. 십자가 길은 어렵다. 십자가 길을 가다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다른 길을 바라보면 그것은 중도 탈락이다.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고 십자가 길을 끝까지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후 예수님께서 나는 긍휼이 많고 죄인들의 친구다. 나는 너희의 친구이고 위로자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 영어로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한다. 나는 회개하는 죄인들의 친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내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측량할 수 없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라고 말씀하셔서 마쳤습니다.